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오늘 제목이 손잡고 갑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만 손잡고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손잡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남도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고흥 아주 남쪽에 가장 따뜻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온도가 한 2, 3도 정도 이쪽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남열 남쪽의 따뜻한 마을, 눈이 와도 금방 쌓였다가 다 녹아버립니다. 올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어쩌다 쌓였는데 야 여기 눈이 쌓인다 물어봤더니요 10년이 넘게 몇십 년이 넘게 눈이 안 왔대요. 저도 쌓인 지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눈이 와서 저도 익산에 있다가 가는데 뭐 안전장비 다 없었거든요. 7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눈이 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금방 다 녹아버려요. 그렇게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 따뜻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서 아주 쉬운 길을 잘 가고 있는 서시운 목사입니다. 서서 쉬운 길을 잘 가요. 그래서 손잡고만 가면 아주 쉬운 길을 잘 갈 줄로 믿습니다. 방주교회는 40일 특세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무한 영광입니다. 방주교회 특별히 여장로님의 추천으로 당회와 또 당회장님이 이렇게 허락해서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방주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데 지난 여름 청년의 아울리치를 통해서 금방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른 성경학교 그것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어른 성경학교 1회를 했습니다.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가 아주 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여름에 성경학교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 그래요? 지금 농촌에는 어린아이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또 나아가서 청년들도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균 연령이 한 80 정도 되는 은퇴하신 분이 아직도 아주 그냥 리더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저희 교회의 특징은 장로가 되면 반드시 새벽에 365일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그것도 제일로 앞자리에 앉아서 마을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게 뭐냐, 권사는 새벽에 이우야를 막느라고 나와야 된다. 그게 권사다. 왜요? 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뭐예요? 권사다.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권사고 장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기 싫은가 보네요. 권사고 장로, 그게 힘이죠. 능력이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무조건 권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비록 나이는 많이 드셨고 또 나아가서 힘은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자리에 조그마한 곳에 섰지만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이게 바로 권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열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뜻한 열정적인 그런 곳인데 거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저는 익산에서 한 24년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선배님이 그래요. 야, 너 가면 좋겠다. 왜요? 가면 알아 그랬는데요. 가면 알아.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 잘하는데 왜 가면 알아요? 그랬더니 결국 노예 안에서 소문을 다 내서 서목사는 간단해. 전체를 다 해놓았어요. 가봤더니 야, 꼴짝이 그런 꼴짝이도 없어요. 들어갔더니 교회가 건축하는 중에 부도가 나서
교회가 진짜 참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을 갖고 수고했습니다. 목사님도 보셨지만 교회가 마을 한 중앙에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섰습니다. 주의 은혜로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냈지 않나. 그리고 남열리는 원래 이름이, 옛 이름이 내멀리라고 합니다. 내멀리. 왜요? 내버른 마을이라는 거예요. 내버른데. 그래서 사람들도 외진 곳이거든요. 고흥에서도 남쪽으로 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교를 연결해서 그 도로를 해서 가는데 거기서도 한참 돌아서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안 갈 건데 잘못 갔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 물어봤더니 그래요. 들어올 때는 눈물로 들어온다. 왜 여기 왔던가. 근데 또 거기 살아보니까요. 또 나갈 때도 그런데 내가 여기를 왜 떠난가. 그렇게 우는 곳이 남엘리라고 합니다. 거기 무슨 여러분이 알겠지만 남해의 남쪽 바다에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남엘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흥이 뜬 것 중에 하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제일 잘 보인 곳이 남엘리입니다. 도에서 보면 다 올라가는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우주 전망대가 있고 남엘리 오시면 고흥의 3분의 1 정도는 구경을 다 합니다. 최고로 멋있는 곳이고 좋은 것이 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서핑을 하고 아주 청정지역, 이런 곳이 바로 남열리.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목회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서서 아주 쉽게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열리에 가면 마씨하고 강씨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서 남열리 하면 그냥 모르면 마씨 그냥 맞아요. 그 사람 웬만하면 마씨예요. 이번에도 2장이 나왔는데 김씨하고 마씨하고 나왔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마씨. 마씨가 이게 마씨. 이 마씨가 참 많아요. 거기가 그럽니다. 근데 강씨가 많은데 이 강씨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좀 그들이 잘 꺾어져서 교회 오면 좋지만 그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남열리는 100년 전에, 지금은 이제 101년입니다. 올해로 100년 전에 망건장사라는 이 장수가 그 남열리 사냥하러, 장사하러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망건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망건. 머리에 쓰는, 머리 두르는 그걸 팔로 와서 복음을 전해서 참 놀라운 역사로,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와서 교회가 성경구락부라고 해서 성중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인재를 키우죠. 문명태치를 하죠. 문명태치를 해서 거기에 인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100주년이라고 해서, 작년에 100주년이라고 해서 남열교회 출신들에게 다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아름답게 세워서 100주년인데 감사하다고. 그랬더니요, 출신들이 십시일반 해서 모금을 탁 해서요, 차 한 대를 샀는데요, 제일 좋은 차 스타리아를 제일로 좋은 곳으로 딱 사서 보내. 4천만 원 넘거든요.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만 제가 알기로도 40명이 넘어요. 남열리에서 100년이 넘으니까 그렇게 좋은 전통이. 그래서 장로가 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에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도 장로가 되려면 뭐요? 가장 앞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교규라는데 얘들은 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손잡고 같이 갑시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미운에 앉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가는 중에 그를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가니까 뭐요? 구걸했잖아요. 몇 푼, 한 푼 줍시오. 한 푼 주세요. 그러다가 내게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런데 뭘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 일어나
걷고 뛰어서 성전에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이 역사가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런 소망일 거예요. 교회가 우리 부목사님 한가람 목사님한테 듣는데 한 3,000명 좀 더 넘는다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한 3,000명이 세례받고 엄청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2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요. 아마 오늘도 방주교회도 3,000명 넘어가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몇 명이 돼요? 5,000명이 넘는,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안에 5,000명이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소망일까? 좋죠. 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뭐 하게요? 손만 잘 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에 섬에 들어가서 목회했는데 새벽에 싸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지금도 한 11시,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저녁에는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라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구나 제가 총각 때 20대 초반에 첫 목회지, 목사님이 부른 다음에 서전사, 왜? 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예. 그때는 불탔거든요. 너 가면 되겠다. 간 곳이 섬 꼴짝이 2명 있는데 보내버리더라고요. 와, 거기에서 총각으로 갔는데 새벽에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 일어나려고 목에 그래서 넥타이 메고 아이소스 메고 이거 자는 거예요. 하루에다 몇 번씩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놈의 새벽은 누가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저녁에는 한번 해볼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탁 지나고 나니까요, 새벽은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목사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이제 간 곳 100년 된 교회는요,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힘들면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힘들면 피곤하니까 좀 더 저 자자, 좀 더 또 눕자,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 젊은, 제가 젊거든요. 거기 가서 몇 살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이제 한 몇 살? 여러분 보기에 40살. 감사합니다. 한 해만 지나면 저도요 금방 60입니다. 제가 젊은데 365일 안 빠지고 나오니까요, 장로님들이 그때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너무 지금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목회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손잡고 같이 가자겠는데 무슨 소리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잡고, 누구 손잡고 가야 돼요? 누구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가야죠. 오늘 여기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계속해서 나아갔죠. 이건 전통적인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깨워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들도 마찬가지, 시간을 정해서 전통이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와서 교구 만들어서 조직하고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서 성도로 온전케새겨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정신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루에 몇 번?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평생에 하나님 손 붙잡고 가야 된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일평생 하나님 손 잡고 가자. 하나님 손 잡고 가자. 이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3,000명 되니 구역 나누어서 그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모여서 정신없이 가르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속에 시간을 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루에 3번씩.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 이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새벽을 끼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일평생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세만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숫자가 365일 23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 방죽교회가 5,000명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희들은요 아침마다 나와서 얼마나 불을 입고 간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언제요? 여러분은 5시 반, 5시 20분입니까? 저희들은 365일 4시 4시에 모여서 4시에 모여서 밤이 되고 항상 아무리 길고 아무리 짧고 상관없이 4시에 새벽 종소리가 쫙 울리면 다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돌아가면요 이장님 마이크를 잡고 그날 강구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을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교회 종소리와 함께 마을이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주셔서 남엘리가요 공에서 내버린 마을이었는데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심령은 하나님이 영원히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미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복. 하나님은 이걸 지금 요구하죠. 왜요?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세워서 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죠.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당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언어적으로 뭐예요?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걸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난 인생. 그게 몇 년이요? 40년.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걷지 못하고, 오늘 여기 본문의 미문 아름다운 것, 역사적인 배경에 하면 이 미문은 아름다운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곳은 뭐예요? 청동 황금으로 이중문으로 되어서 청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은과 금을 칠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한 사람은 그 성전을 등지고 한 푼 받기 위해서, 한 푼 얻기 위해서 그걸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한 푼 달라고, 내 문제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안 걷는다는 거예요. 왜 못 걷습니까? 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면 걸어갔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왜 대답은 못 합니까? 네? 기도하면 되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현재 교회가 확장되어 성령 충만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하필이면 첫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걷지 못한 사람을 여기에 심어놓고 기록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을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명령하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도대체 뭐냐, 이거 뭐냐? 하나님 성경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는데 성경의 성경인데 왜 그랬을까?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포, 조직, 뼈, 마디, 신경, 머리카락 하나를 센 줄로 믿습니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하나님 살게 하셔서
불행하게 아니라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예요? 걷지 못하는, 성경과 등지고 몇 푼만 얻기 위해 3푼 줍시오,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 아니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이 구걸하는 사람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뭐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그가 뭐예요? 쳐다보려. 한 푼 없겠다, 뭔가 주겠다. 그런데 말이 뭡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근데 뭐예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 명령을 받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 걸었는데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오늘 나의 모습 아닌가? 내가 그렇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 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데,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은 내 인생의 회복의 역사인데, 왜 하나님 이 성도들을 기도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오늘을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언어 속에 보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은혜 중에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는 인생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예수로 충만한 인생은 이제는 뭐요?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안에. 복음은 뭡니까? 타락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복음으로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으면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두 가지 일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걸 이제 성경에 계속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에게 회복시켜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은 자, 왕권, 힘, 능력, 권세,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걷게 하신 그 역사는 결국 성령에 충만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역사하더라. 그래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에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말씀에 따라갔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야 하나님이냐 너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쫓아갔잖아요.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쫓아갔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러면서 남의 오는 것도 뭐예요? 가면 안 돼요. 그래요. 가면 알죠. 뭔가 내게 필요하겠죠. 내가 뭔가 있어야 될 거겠죠.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나를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갈등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봤더니요, 내 자신을 또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죠. 자기를 드려버려요.
순종이냐? 아니면 형 이스마엘, 뭐죠? 전통이냐? 방법이냐? 자기 생각이냐? 방법이냐? 내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래? 아니면 네 생각대로 걸어갈래?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그리고 야곱을 봤더니요. 야곱은 뭡니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장자권을 썼더니 야비한 짓을 하고 막 걸어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야곱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을 삼아는 영성이냐? 아니면 그 형 예서처럼 너 육성이냐? 너 영성으로 살래? 육성으로 살래?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의 역사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니 그 훈련을 시키죠. 모세가 지난 후에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요단강 여호수아와 함께 뭐예요? 들어갑시다. 목사님 갑시다. 가야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순종이냐? 네 육성으로 갈래? 영성이냐? 너 육성으로 살래? 이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40일 특세하니까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넉넉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요? 육체가 약한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육성에 산다. 그러니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3,000명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5,000명을 몰아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갔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뛰고 걷고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공급받지 아니하면 힘이 없구나, 내 영혼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 말씀의 결론은 어디가 나옵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가 낫게 하셨다는 것.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내가 하나님 손 잡고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을, 이웃을 살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천국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아주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누구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흘러가고, 남편은 아내에게 흘러가고, 아내와 남편은 모여 자식에게 흘러가고, 자식의 축복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이 방주교에서 흘러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남현리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매일 모여 건빵 들고 요구르트 들고 고집 센 강씨들 가서 손잡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쳐, 예수 이름. 처음에는 얼굴도 못 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뭐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 아울렛지를 통해서요, 2장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왜요? 좋은 선물을 탁 주니까요, 물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과 이 지역에 어둠과 앉아서 등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손잡고 내게 주어진 가족과 식구의 손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것 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웃의 손 붙잡고 일어나 걷게 도와주옵시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시고 보시고 맡기신 주님, 특별히 방주교회 40일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셨다겠사오니, 성령이 하셨다겠사오니, 이 역사가 이곳에 모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또 가정의 이웃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심령과 가정과 생애와 일터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일어나 걸음으로 이제 3천의 사람이 5천의 역사로 이루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